시편 61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다윗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땅끝.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말하면 마지막 막다른 골목, 절벽 끝. 그래서 어딘가 더 이상 피할 데 어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 아마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땅끝이면 그냥 뺑뺑 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땅끝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네모난 그런 어딘가 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이건 우리가 환경의 땅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땅끝에 가버린 거죠. 아마 이때를 그냥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이 더 이상 어디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마음은 무너져 내려있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은 군대들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다시 아마 그때가 땅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적으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성전이 없는 곳, 한마디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따라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궤는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궤를 그곳에 그냥 두고 다윗은 도망을 가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끝은 성전이 없는 곳이 땅끝이에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땅끝은 결국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 그것이 땅끝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땅끝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땅끝은 결국 하나님 없는 곳이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땅끝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땅끝이 아니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낙담이 찾아오고 그리고 상황들도 다윗이 더 이상 무엇을 일으켜 세우기 힘든 그런 상황, 이런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땅끝에 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 시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에 땅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끝에 서 있을 때에 우선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땅끝으로 내몰렸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등등의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땅끝에 내몰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 낙심과 낙담과 절망의 마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과 낙담의 절망의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거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데 낙심과 낙담과 절망의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되어 있나?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나? 지금은 우린 지식적으로 엔진이 움직여서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우리는 알죠. 그러나 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휘발유가 있어야 움직이지. 자동차는 경유가 있어야 움직이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유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은 자동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거야. 휘발유도 경유도 엔진을 움직이는 한마디로 그 전지 장치를 움직이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삶에 건강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아니면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마치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전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기가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전기가 이 형광등에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전기가 냉장고에 들어오면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만들고 전기가 보일러에 들어가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전지장치예요. 전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휘발유가 없어서 뭘 못한다. 경유가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되어 있을 때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본질.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 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그분은 내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무엇인가?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되어 있을 때에 마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사라져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무엇인가? 성령님은 내게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삶에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나의 피할 곳이 어딘가?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될 곳, 그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피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늘 무슨 얘기해야 하느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요. 그거 나도 알거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거 말고요. 애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말고요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내가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거 말고가 아니라 그게 답인데 그 답 말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거 말고요. 그러면 답을 주고 있는데 답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답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프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드세요. 내가 얘기하기 이거 말고요. 그럼 내가 책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까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배가 고픈 사람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그거 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도에 유의해달라. 기도를 유의해서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께 부르짖으오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께 부르짖는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주께 피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곳에 좀 더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평범할 때, 평상적일 때는 기도를 하면 묵상의 기도, 내가 조용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기도. 왜냐하면 여기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기도에 유의한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테필라라는 말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평범할 때에는 우리가 묵상의 기도도 되지만 마음이 낙심되고 땅 끝에 서 있는다고 생각이 될 때에 묵상의 기도는 안 됩니다. 묵상의 기도가 왜 안 되느냐? 묵상의 기도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기도가 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낙심되어 있을 때에, 절망되어 있을 때에
낙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져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느냐면 자기 방어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방어적 생각. 왜 이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자기 방어적 생각. 그러면 내가 자기 방어적 생각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 일이 생겼을까? 내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 아들한테 잘못해줘서 이 아들이 기어이 반역을 일으켰구나. 그런데 누가 거기 붙었을까? 나를 따라오지 않은 놈들이 누구? 그놈들이 그렇게 돌아설 줄 몰랐네? 그 생각이 점점 많아지면 엎드려 있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땅 끝에 벼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저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많이 다칠까? 얼마나 힘들까? 자기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 돼야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서 생각이 많아지느냐? 기도하러 와서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도하러 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갚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 걸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게 기도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 이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딸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 생각한다고 기도한다 하면서 밥은 잘 먹고 있나? 그게 좀 방구석에 있지 말고 좀 나가서 돌아다니면 좋을 텐데 지금 그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 거지. 바로 이 문제예요. 평상시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땅끝에 서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연약해져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만 계속 하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훈련이 안 되면 땅끝에 서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 서원을 이행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 행하실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서원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소망,
그 하나님을 바라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도 주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 말고 또 다른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셔서 마음의 서원들을 갚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서원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바른 서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갚게 하시는, 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업,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울한 상황,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빠져 실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생각할 수도 없는,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기소침,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밤새 잠 못 이루게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에 시달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땅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장소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처럼, 휘발유가 없어서 차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차가 못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 장치를 돌릴 수 없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의 인생이 낙심과 낙담과 절망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병과 질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을 갚게 하시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한 대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좋은 약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염려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죽게 피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